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될 곳에서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장소에서 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매일 전쟁터에서 산다. 지금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 이 가자 지구가 계속해서 계속 분쟁 소지가 계속 있었지만 또다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특히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을 주둔할 수도 없고 그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참 많은 게 이렇게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가자 지구의 모든 분쟁이 이게 참 어려운데 잘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 곳곳이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떤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다시 소련이 무너지고 하면서 또 어떤 그 평화의 시대가 오다가 또 다시 지금 엄청난 많은 중동 지역 민주화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의 기미도 있어요. 솔솔솔솔. 사람은 전쟁 안 하면 싸우지 않으면 재미가 없나 봐요. 항상 뭐가 있어서 늘 싸우고 죽고 죽이고 이게 이 인간의 역사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이 전쟁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상처가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 전쟁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던 모든 곳에는 지금까지도 전쟁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한번 설교 제목에 달아봤는데 내 안에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인 어떤 갈등, 싸움도 세계 대전이나 아니면 내전이나 지금 가자 지구의 어떤 그 분쟁이나 이거 이상으로 치열하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쟁이라는 용어를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책을 보지는 않았어도 들으면 다 아는 단편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었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19세기 후반에 적은 소설인데 이 소설은 실제로 그 영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델로 해서 적었다 그러잖아요. 낮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촉망받는 시의원이 밤만 되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굉장히 놀랐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 소설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이제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죠. 의사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지킬 박사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끊이지 않는 선과 악의 두 가지 모습을 자기가 발견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날마다 내 안에서 갈등을 하니까 이걸 좀 딱 서로 분리시키면 내게 완전한 자유가 있겠다 해서 약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자기 자신에게 실험합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난 이후에 이 지킬 박사가 악의 화신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이드라 그렇게 부르는데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악의 어떤 화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이 온갖 쾌락을 즐기죠. 근데 그 쾌락에 도취되어서 이 지킬 박사가 약을 계속 복용을 해요. 계속 복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하이드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약을 먹지 않겠다.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늦었어요. 안 돼요.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약을 안 먹어도 이제는 하이드로 저절로 변해요. 결국은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한 채 자신의 실험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죠. 사람들은 지킬 박사는 없고 하이드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 소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뮤지컬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걸로 각색되어서 많이 상영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인데, 그 빅토리아 시대에는 사회적인 위선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귀족들, 영국의 공작들, 겉으로는 체면을 굉장히 차리죠. 근데 속에는 온갖 욕정으로 가득 찬 거죠. 그걸 이제 빗대어서 소설로 적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등장한 게 마블 코믹스가 쓴 만화책의 주인공 헐크입니다. 헐크.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도 기억하겠죠? 저도 기억하는데, 헐크도 정신적으로 억압된 이 과학자가 이 분노하면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안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하세요? 확 바뀌는 사람 있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이성적인 통제를 받지 않아, 이게. 헐크로 바뀌는 순간. 한국에서도 저도 봤던 기억 나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인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스컴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떻게 저런 잔인한 짓을 하지? 이런 사람이, 범인이 잡혀요. 그리고 신문을 받거나 아니면 기자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많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교도소에, 저는 교도소에 설교한다고 자주 들어가 봤습니다만,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 강력 범죄자들도 있고 아주 가벼운 경범죄자들도 있어요. 수용해 놓은 데가 틀려요. 그런데 강력한 범죄자, 가령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걸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고는 절대 상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저런 얼굴이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을까? 이럴 정도로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들이 많아요. 참 깜짝 놀라요. 그건 교도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여러분 마음속에 잔인한 생각이 가끔씩 들지 않아요? 끔찍한 생각. 야, 이건 내가 아닌데, 그런 생각 가끔씩 하는 적 없으세요? 아닌 척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사실 우리도 금방 하이드로 바뀔 수 있어요. 금방 헐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저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일이야.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도 저랬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과연 그렇게 생각할 일인지. 지금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저런 모습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주 불행하게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본질적인 갈등을 안에서 겪게 돼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겪지 않을 갈등을 예수 믿는 사람은 겪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을 저지를 때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아요. 가책을. 양심 안에서 서로 두 개가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에서 겪는 갈등은 일반인들이 겪는 양심의 갈등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도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양심은 자꾸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 있지 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어.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죄를 결코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심각한 거, 이게. 양심은요, 마비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비돼 버리면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마비라는 게 없어요. 마비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죄를 타협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서는 탄식이 나오는 거라,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갈등이라고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지어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율법을 자기 지키려고, 율법이 선한 걸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 학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능력을 총동원해 보지만 가끔씩은 죄를 누르기도 하지만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거의 실패. 바로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우리 가운데는 거듭난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마치 우리 육체의 죄의 본성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너무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막 갈등했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이걸 놓으면 너무 손해니까,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못 놓는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거듭나는 순간 이 갈등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걸 그냥 딱 붙들어요. 너무 쉬워요, 성령 충만해지면. 제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또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다 없어졌구나.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구나. 죄가 내게서 떠나갔구나. 마치 이제 자기는 승리한 의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잠시 물러났을 뿐이에요. 그 당시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가 못 느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 쉬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걸 선택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욕심이 나를 또 다시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갈등이 생겨요. 그전에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져요.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당황해요. 왜 이래? 이런 건 내게 시험거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시험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3일 금식을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그 순간은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3일 금식한 사람은 3일 지나면 돌아올 거고, 40일 금식한 사람은 한 40일쯤 은혜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돌아와. 또 육체의 소욕, 이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실망하는, 낙심하는 거죠.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오늘 좌절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팔렸다,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은 그 당시 노예를 생각하면 돼요. 노예.
죄 아래 팔렸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 그 당시에 노예가 존재했잖아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로마 사회의 3분의 2가 노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소를 끌고 가서 소시장이 있거든요. 시골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판매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노예를 끌고 가서. 근데 노예가 이 딱 자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험상궂게 생겨서 저 사람 밑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고생을 엄청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기 싫습니다. 당신 집에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나를 딱 찍으면 돈은 딱 치르면 나는 그게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팔렸도다 할 때 이 노예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루어서 지는 쪽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일제에 끌려가고 공산당에 끌려가고 얼마나 징집당하고 얼마나 많이. 전쟁만 일어나면 하여튼 남자들이 많이 없어져 죽어. 불쌍해 남자들.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두드려 맞고 뭐 모든 거 다 머리카락도 잘리고 밧줄에 그냥 사람 짐승 매듯이 밧줄 여기서 줄줄줄줄줄 엮잖아요. 줄줄줄줄 엮어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바울이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혀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죄에게, 사단에게.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오늘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물론 여기서 사망의 몸은 살과 피로 된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되는 인간 성품의 모든 것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메젠티우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를 죽은 시체에 묶는데요. 시체가 막 썩어 들어가는데 그거 묶어 놓는데 자기가 갈 때마다 시체를 가지고 다녀야 돼. 이렇게 끌고 다녀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질이라는 학자가 바울이 고백한 이 사망의 몸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질질질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고달픈 인생이죠. 근데 이 절망하고 있는 바울이 가만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다스리는 어떤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주인이. 그걸 우리는 성경은 옛 사람 내지 옛 본성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이 되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쥐어박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느 사모님이 이 자녀들을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딸이 뭔가를 잘못했대요. 그래서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그러니까 딸이 이게 이제 목사님의 딸이니까 아주 재치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어요. 내 안에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모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마귀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채찍질을 했어요. 딸이 펄쩍 뛰면서 엄마 그만하세요. 내 안에 마귀가 벌써 지금 달아났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멈췄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어떤 자서전적인 내용을 지금 기록합니다. 쭉 지금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등,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의 이런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여기에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은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나고 선교사로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 절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갈등도 없었을 거야. 그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의 후예들인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
죄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로지 그냥 매진하는, 어떻게 보면 외식주의자죠. 만약에 이런 고백, 그래서 7장 후반절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아주 감사한 고백이죠. 그랬을 거예요. 마치 교회를 다니면,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목사님이 되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지도 몰라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목사든 뭐 교황이든 뭐 누구든 그 안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 같은 내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악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억제하고 절제하고 덮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사람들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내 안에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이에요. 살고 죽는 전쟁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근데 이걸 표현을 못 한단 말이죠. 거룩한 척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 안에 그렇습니다. 나도 바울같이 이런 성과 악이 함께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승리를 본인이 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이런 자신의 자서전적인 경험의 기록은, 진술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등은 왜 있습니까? 두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소유가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사니,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데 살고 있으니 이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 그랬잖아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런데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예수님과 천국 공중 혼인의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죠. 그래서 already지만 아직 not yet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투쟁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현실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부딪힌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율법 폐기주의자가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선해요, 거룩해요, 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줘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율법은 좋은 기능을 해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뭐냐? 죄를 이길 방법은 제시해 주지 않아요. 죄가 뭔지는 가르쳐 주는데 그 죄를 이길 능력도 주지 않고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사단이 틈타서 율법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너 율법 못 지키잖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 지킬 수 있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책 없이,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동안은 남편의 법에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아니 내가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단 말이죠. 죽어야. 그래서 새로운 결혼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야. 새 신랑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법, 예수님의 법 아래 있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과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예수님과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잖아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본어게인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돼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이제 죄의 세력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여러분 헷갈려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죄의 모든 본성적인 게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목상의 의인이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은 우리 육체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옛 본성, 옛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죄의 종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 그래서 24절까지만 오늘 읽었어요. 다음 주 25절부터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승리의 비결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편지 말미에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쓴다 그럽니다. On the victory side, on the winning side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뭐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는데 이 표현을 쓴 가장 처음 쓴 사람이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크롬웰 장군에게 상황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부하에게 아니면 공문을 발송할 때 아니면 개인적인 편지를 발송할 때 다 편지 말미에 항상 이 표현을 썼다 그래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크롬웰. 계속 그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모 스태프들이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상관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전세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군대는 사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군대는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그냥 아무리 많아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롬웰 장군의 이 승리에 찬 확신에 찬 이 간단한 이 표현 때문에 크롬웰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전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전쟁터에서 살아가요. 사실은 여러분 엄청나게 지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이 붙들려 다닙니까? 사실은 그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런데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낙심할 필요도 없죠. 왜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승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한 걸 우리는 그냥 다 예수님 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다음 주 아주 위대한 이 로마서에 아주 큰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의 대장이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분쟁, 전쟁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심을 확신하고 승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금식을 해도 날마다 기도해도 내 안에 전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안에는 날마다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백성들이 이 예배 이후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다시 치르는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다 일어서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절로 율법을 준수하게 된다니까.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원리.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깨닫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사랑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여 기쁨과 은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